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의 치세 제15년 본시오 빌라도가 유다 총독으로 헤로데가 갈릴레아의 영주로 그의 동생 필리포스가 이투레아와 트라코니티스 지방의 영주로 리사니아스가 아빌레네의 영주로 있을 때, 또 한나스와 카야파가 대사제로 있을 때 하느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저카르야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그리하여 요한은 요르단 부근의 모든 지방을 다니며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 세례를 선포하였다. 이는 이사야 예언자가 선포한 말씀의 책에 기록된 그대로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굽은 데는 곧아지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되어라.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잘 예언자가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여러 번 나오시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언자 그러면 이렇게 점을 쳐서 미래를 보거나 하는 그런 사람을 예언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이 얘기하는 예언자는 그런 의미에, 물론 미래의 일을 예언을 하긴 하죠. 근데 좀 다른 부분이 뭐냐 하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구약에도 많은 예언자들이 있고 또 신약에 와서도 예언자가 나옵니다. 신약의 예언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복음에 등장합니다. 즉 저카르야의 아들인 세례자 요한이 바로 그분입니다. 이 세례자 요한이 오는 그 모습을 아주 웅장한 그런 내용으로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지고 굽은 데는 곧아지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된다. 그러니까 골짜기나 막 들쭉날쭉한 이 산들이 싹 이렇게 평탄화가 되고, 그죠? 삐뚤삐뚤한 길들이 바로 이렇게 바로워진다. 이런 내용으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단순히 어떤 이렇게 평탄화 작업이 되고 길이 똑발라지고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인생에 대한 그런 예언이라고 할 것입니다. 즉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 인생길이 바로 그렇게 하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 열린다. 이런 의미로서 이 표현 내용을 우리가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이 대표적인 이제 단어가 바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하는 이 뒤에 이제 나오게 되는 세례자 요한의 메시지로서 이제 정리가 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이제 회개라는 단어인데요. 이 회개라는 단어는 좀 다른 종교와 이렇게 비유를 해서 좀 독특한 그런 단어에 속하는 단어가 바로 이 회개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색깔로는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죠, 그죠? 이렇게 우리 대림초에 나오는 이 보라색, 자색, 이것이 바로 회개와 보석의 의미인데, 바로 그런 색깔로서는 이제 이런 보라색이 바로 회개를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뜻은 그러면 회개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좋을까요? 우리 회개 그러면 이제 처음에 교리 배울 때도 회개라는 단어를 많이 배우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가던 길을 돌아서서 하느님께 돌아가는 길, 이것이 이제 회개의 길, 이렇게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데요. 조금 어원적으로 파고들면 좀 더 풍성하게 이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회개라는 단어를 그리스어, 즉 신약 성경에 쓰여진 그런 언어죠, 그죠? 그리스 원문으로 보면 메타노이아라고 부릅니다. 메타노이아.
메타는 뭔가를 넘어가다 이런 뜻이고요. 뭔가 뛰어 넘어가다 이런 뜻입니다. 노이아는 노기아의 어원을 둔 정신을 얘기합니다. 정신. 그러니까 어떤 정신으로 우리가 넘어가는 걸 얘기합니다.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 다른 정신으로 삽니다. 그죠? 사실 우리가 똑같은 걸 봐도 다르게 생각을 해요. 이게 저마다의 정신세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메타노이아는 어떤 정신세계로 우리가 이렇게 넘어가는 걸 얘기하고요. 라틴어로는 꼼베르시오입니다. 꼼베르시오. 꼬는 이제 함께하다 이런 뜻이고요. 베르시오는 돌아가다 이런 뜻입니다. 돌아가다. 함께 돌아가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합성을 해보면 이 회계라는 단어의 참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정신세계로 누구와 함께 돌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정신세계로 누구와 함께 딱 한 단어만 넣으면 이 문장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 단어가 뭘까요?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단어입니다. 우리의 시작이요 마침이신 하느님을 얘기한다고 하겠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그런 정신세계로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 돌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해결을 좀 더 이제 완전하게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정신세계, 나만을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정신세계에서 온 세상을 사랑으로 품고 사랑으로 이끄시는 그 사랑의 하느님의 정신세계, 그 하느님의 나라, 사랑의 나라로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 건너간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회개한 사람이 만약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보일 것이고 또 어떤 말이 그의 입에서 나오겠습니까? 성경 말씀, 특히 복음 말씀과 서간의 그런 말씀을 종합해 보면 너무나도 이렇게 회개한 사람의 입에서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아마 추측을 하실 거예요. 그죠? 아마 이 단어가 나오겠죠. 그죠?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회개를 한 사람의 입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또 하나의 단어입니다. 또 하나의 단어는 사도 바오로가 자주 말씀하셨던 감사라는 단어, 감사. 감사라는 단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와 사랑 중에서 어떤 게 먼저일까요? 이것도 또 순서가 또 중요합니다. 어떤 단어를 먼저 이렇게 얘기해도 좋긴 한데 순서적으로 볼 때는 감사가 먼저입니다. 감사가. 감사를 바탕으로 해서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감사라는 뿌리에서 그 열매로서 사랑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가장 큰 기적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 중에 제일 큰 기적. 빵의 기적입니다. 빵의 기적. 그죠? 5,000명을 먹이신 그 빵의 기적. 이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제일 먼저. 이제 여러 가지 앞에는 이야기가 좀 있죠. 그죠? 처음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막 이랬는데 웬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으려고 딱 숨겨둔 보리빵하고 그 다음에 물고기를 딱 내놓잖아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행동이 뭡니까?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습니까? 사랑의 잔치잖아요. 그죠? 이 빵이 나누어지는 그런 사랑의 나눔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감사가 먼저라는 거죠. 물 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물은 살아있다라는 책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한때는 이게 뉴에이지 계열이다 해서 읽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정보적인 측면에서는 도움이 많이 되는 책입니다. 물 분자를 현미경을 가지고 이렇게 찍은 겁니다. 근데 우리의 목소리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생각도 하나의 파동이거든요. 이 파동이 물 분자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막 이렇게 물에다가 할 때 나 너 엄청 미워해. 너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순간에 이렇게 물 분자 결정 구조를 보면 이렇게 막 일그러진 모습이 막 나온다.
반대로 물을 바라보면서 참 사랑스러운 마음으로서 물을 지그시 바라보면 그 순간 이 물분자가 되게 예쁘게 뭉쳐지는, 특히 세계 공용어하고 비슷하게, 그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단어를 하는 순간 물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육각형 모양의 그런 물분자가 형성이 돼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보여준다고 합니다. 뭐 쎄쎄, 그 다음에 뭐 아리가또, 고맙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단어를 이렇게 다른 나라 말로 똑같이 해도 비슷한 그런 물분자 구조가 이렇게 가장 찬란한 다이아몬드 모양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제일 인색한 게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어지간해서는 감사하다를 안 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거 하나 얘기해 볼까요? 우리 미사 드릴 때 항상 미사 예물을 올리죠. 미사 예물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가 잘 올라오나? 대부분 청원 미사 예물이 올라와요. 아, 집에 우리 애가 이 좋은 직장에 가야 되는데, 시험을 치는데 합격이 돼야 되는데, 아, 누가 아파서 좀 나아야 되는데, 이런 청원 예물은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그것과 거의 비슷하게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거는 연미사입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좀 잘 못해가지고 마음이 막 힘든 거야. 돌아가시고 나니까 너무 후회돼. 살아생전에 못해준 게 너무 마음이 아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많이 들어온 게 연미사입니다. 근데 제일 적게 들어오는 게 뭘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감사미사는 잘 안 들어옵니다. 우리 미사 예물 가우스에 감사미사는 거의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할 말이 있죠.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감사하지. 내 사는 게 팍팍하고 힘든데 뭘 감사해. 이런 생각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막 빵긋빵긋 웃으면서 감사할 일보다는 이거 왜 이래? 오늘도 제가 또 한 소리 했죠, 그죠? 제가 어지간해서는 또 한 소리 잘 안 합니다. 근데 오늘은 좀 약간 좀 그랬었어요. 저도 좀 약간 좀 상태가 안 좋았던 상황에서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저도 감사를 잘 못하고 있는 그런 것이 좀 반성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감사할 거리가 되게 많습니다. 사는 것만 해도, 그죠? 지금 막 살기 어렵고, 뭐 코로나 때문에 막 생계도 걱정이 되고, 하루하루가 불안불안하고, 그죠? 마스크도 2개, 3개 써야 되겠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려웠던 시절과 비교해보면 지금이 그렇게 나쁜 상황이 아니죠. 옛날 뭐 70년대, 80년대, 그죠? 그때 생각해보면 지금은 그 당시에 부자들이 막 떵떵거리며 살던 삶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하루 종일 빨래 하시는 분 없죠? 옛날에 어머니들은 하루 종일 빨래 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물론 낮에 들에 나가서 일했습니다. 밤에는 호롱불 켜놓고 이렇게 바느질 해야 됩니다. 양말 구멍 났거든요. 요즘 그거 다 기계가 해주죠.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다 해줍니다. 밥도 어떻습니까? 쌀만 한 쳐놓으면 밥 저절로 됩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편리해진 세상이고, 뭐 집에 뭐 자동차 한 대 안 굴리는 집 없잖아요. 다 어떻게 보면 옛날에 비해서는 풍요롭게 그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삶에 참 불만이 많고 감사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데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죠. 지금 우리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우리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 숨을 쉴 수 있는 이 공기, 비록 인천이라서 조금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이 숨을 쉴 수 있는 이 공기, 이게 한 5분만 멈춰도 우리는 못 삽니다. 또 마음껏 마실 수 있는 물, 이것도 그죠? 굉장히 우리나라 물은 그래서 좋은 물입니다. 또 지금 비록 여기저기 좀 고장이 나서 아프지만 그래도 이 성당에 와서 미사 볼 수 있도록 끌어올 수 있는 이 건강, 이것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살아있다는 이 생명 하나 자체로서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병원에서 호스 끼우고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는 그래도 이 건강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이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할 것들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그죠? 아이들이 그나마 건강하고 공부를 썩 잘하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해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100점 맞아야 되는데 80점 맞았다고 얼굴이 새파래져서 날개벗석입니다. 80점 대단한 거거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내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희생해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부모의 희생은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제 뜻대로 하려고만 하다가 그게 안 되면 부모를 원망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못 해준다고 우리 부모님은 왜 이렇게 능력이 없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야말로 오늘 복음의 단어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회개하지 않았다는 그런 증거라고 할 것입니다. 하느님보다도 이 물질과 돈에 그리고 성공에 집착한 나머지 감사를 잃어버린 그런 우리의 현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대리미주일입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에다가 돋보기를 갖다 대고 다시 그 중심에다가 초점을 잡으면 회개하라 하는 이 네 마디의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꼬질꼬질하게 아침 저녁 기도 몇 번 빼먹었고 주일 미사 몇 번 땡땡이 쳤고 또 옆집에 영숙이 엄마를 미워했다 이런 것을 참여하는 것만이 아니라 참으로 하느님께 우러나오는 그런 마음으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그것에서 시작된다고 하겠습니다. 그것도 말로만이 아니라 참으로 늘 베풀어 주시는 하느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세례자 요한이 외치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감사하여라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하는 이런 말로서 우리가 이해해도 좋을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 주위에 그런 감사를 다시 한번, 감사할 거리를 다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감사의 마음이 우러져 나올 때 이렇게 산처럼 삐죽한 것은 또 내려간 것은 평평해질 것이고 꾸불꾸불해진 우리의 인생길은 이 감사의 마음을 통해서 똑발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한 주간 우리의 감사거리를 찾아보는 그런 회개 한 주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